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주제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거듭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때는 불렀어요. 지금 그리스인데요. 그리스 위쪽에를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불렀고 그 밑에 있는 고린도라든지 아덴 지방은 그때 당시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실 때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나올 때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위에 있는 지역이다. 데살로니가, 베리아, 빌립보, 네아폴리 이와 같은 그 지역을 마게도니아로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 아테네, 지금 아테네죠. 아덴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1차 전도를 했던 터키 지방에 가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려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바울의 전도지 전에 갔었던 그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고 이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절부터 오겠습니다. 그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이거는 터키 소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게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전부 다 터키 지역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먼저 갔었던 비시디아, 안드루스드라 뭐 이런데 다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것이 터키에 있는 그 지중해 앞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앞을 보면 이제 그리스 지역이 내다보이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과 실라, 지금 이게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일행 가운데 전도하러 갔는데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키 북부에 있는 드로아 항구 도시로 딱 갔는데, 거기에서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환상 가운데 그렇게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자의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하신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성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바울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압니다. 착한 일, 너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이 바울이 6절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확신한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구원의 좁은 문,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하며 등 돌리고 있는 이 구원의 좁은 문, 협착한 문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감지하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거기서 막았어요.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드로아 항구 도시에 갔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도로 지중해를 갈라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처음 지중해 건너서 간 그 지명이 네아폴리입니다. 조그만 도시입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네아폴리에 내려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빌립보의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의 바울의 일행이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세운 큰 도시입니다. 그 델포이 신전이라고 지금 거기에 있는데 그 아폴론 신전 그걸 계승해서 BC 4세기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것이 지구의 배꼽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델포이 신전이. 그래서 그리스도 여행하는 사람들 거기 꼭 들립니다.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장사를 하고 교역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것이 기원전 168년경에 로마가 이 도시를 정복을 해서 식민지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 공화정 당시에 이것이 식민지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로마 공화정을 깨고 그걸 정복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무게중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바울의 일행을 보낸 겁니다. 13절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이어서 우리가 기독처가 있는가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기독처를 찾다가 이제 강가로 간 겁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원어를 연구하고 주석과 강해를 보고 이 낱말을 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죽피리 소리가 아닙니다. 영이요 생명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4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옥토는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는 자가 옥토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길가처럼 금방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쪼아먹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환난이 일어날 때 돌짝밭에 심긴 그 씨처럼 말라버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추구하다가도 가시덤불 엉겅퀴는 재리예요. 돈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돈에 의해서 그것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닫혀져 있던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젖혀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건강에 잘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이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생각들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것이 바보스럽고 미련한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세고 자기 목표를 이루고 그걸 어떻게 하든 달성을 하고 온다. 그러나 십자가로 가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아는데 그 영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마음 깊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 빌립보로 바울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터키에서 가려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드로아에 갔더니 환상 보여서 건너오라 해서 하나님이 일로 보내는가 가봤더니 거기에 부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인 이 여인을 만나게 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4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부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충성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이 가는 길에 루디아를 먼저 보내서 예비하였다가 바울의 일행을 영접해 드리고 빌립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초석으로 지금 하나님이 바울이 빌립보 넘어가기 전에 이 루디아를 보내서 그걸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다 자기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나를 향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아놓고 엄청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가는 길이 어떤 방향입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그런 걸 물으라고 기도를 줬는데 부족한 거 달라는데 다 쓰고 있어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불타는 무당집에 가서 하는 거고 불상을 세워놓고 목탁 두드리며 연불하는 절에서도 그거 하는 거라 이거예요. 기독교가 미신됐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LA의 어떤 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는데 슬로건이 뭐냐? 이 새벽 기도는 자녀들의 평생의 축복이요. 이 새벽 기도는 부모들의 노후 대책이다. 그런 슬로건을 걸었다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단어를 들을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자기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과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그분이 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대표가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의 대표는 누구냐? 쳐다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의 길에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지금 착수하고 계신가? 행하고 계신가? 만약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내게 지금 시작됐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확실하게 이걸 완성하실 거라고 빌립보 지금 바울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그 빌립보에서 행하시기 위하여 준비해서 바울의 동역자 빌립보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내게 시작됐는가 안 됐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사람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손대지 않는 걸 우리가 느낀다면 절망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여기 16절부터 저만한 귀신, 여종이 쫓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도 멀리서 한번 봤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이 작정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처했을 텐데 바울과 실로아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입니까? 외국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체험적으로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입이 내게 있으면 주를 찬양한다는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나 같은 존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회개와 거듭남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찬양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를 쓰고 여기다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유대 광야에 쫓겨다니면서도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이 다 쓴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도
그 감옥에 갇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해서 찬양을 하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터져서 이 간수가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보고 이거는 죽었구나 해서, 살아있어도 죽으니까 자결하자. 그래서 칼을 빼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25절부터) 감옥에 간 이유가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사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애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범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고는 바울이 소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중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카도시고 헬라 말로 하기오스입니다. 완전히 구별됐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려는데 이 루디아 여자 자주장사 루디아와 이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바울을 만나게 해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무너져 도망간 줄 알았더니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걸 막았죠. 막아서 이 간수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고 루디아를 예비시키고 이 간수를 예비시키고, 감옥에 안 갔으면 바울이 간수 만났겠어요? 못 만나죠.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빌립보에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인 예수의 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로마에 가가지고 서기 62년 3년경에 로마 감옥에 2년간 투옥됩니다. 그때 약 7, 8년, 길게는 1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별하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음에 품고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1장 빌립보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건 노예라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것이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라고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성도라는 말이 완전히 구별됐다는 거예요. 가도시, 하기오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어떤 무리에서 떼어져 나온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도의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순절 때, 초실절 때 보리삭, 처음 거둔 보리삭을 흔듭니다. 흔든다는 건 살았다는 표현이에요. 레위기 23장에 흔들어요.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신 것을 하나님의 절기로서 예표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인데 이때는 떡을 2덩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흔듭니다. 사도와 성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때 떡을 흔드는 이 의식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를 성도라고 해요. 가도시, 하기오스. 이 사람들은 빌립보에 바울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륜과 섭리로 이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그곳에 전도하게 하나님께서 막고 드로아를 통해서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라는 이 자주장사를 만나게 하고 귀신을 쫓아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지진을 일으켜서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이 바울이 막아서 이 간수의 가족이 성도가 되게 해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협조자로 만든 것이 이 빌립보 교회라. 그래서 10여 년, 7, 8년 지난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루디아라는 사람, 간수라는 사람,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감옥에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일, 간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내게 시작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것이 완성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겁니다. 세상과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머릿돌 대신
예수와 연합해 한 몸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와 사도는 예수와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접붙여진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로 가는 예수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라 빌립보서나 이 바울 서신에 전부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표현이 먼저 나와 있어요. 성도와 사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안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이것을 자기가 분별을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러니까. 모양만 다르지 전부 다 미신하고 있으니까. 전 삶의 목적이 전부 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루 눈을 뜨고 이 침실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세상입니다. 악하고 게으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시작하신 선하신 예수의 지체를 만드는, 예수의 신부를 만드는 이 선하신 일이 자기에게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미혹이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런 미혹보다요 더 교묘한 미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미혹시킨 이 미혹이 더 치밀한 겁니다. 신천지나 통일교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계시록은 마귀의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미혹과 환란입니다. 이 미혹을 안 되는 것은 나중에 환란을 준다는, 환란이 뭡니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입니다. 이걸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일주일 안에 교회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북한에서 지금 적화를 하게 되면 1호 숙청 대상이 목사들입니다. 다 그 작계가 다 나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이 다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을 먼저 읽고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서시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 가지는 아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들여서 그 나무에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물론 바울이 가서 헌신했죠.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완성할 것을 바울이 확신한다고 했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내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
그 아가도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착할 선자 그 단어를 써서 이 한문으로도 번역하고 그러지만 이게 구약 창세기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어요. 토부거든요. 토부 앞에다가 부정사를 접붙여가지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로토부를 썼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나가 되게 했다. 그걸 좋다고 본 거예요. 첫 아담이 대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우리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일, 선한 일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머리가 되어 그의 지체로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요, 착한 일이요, 좋은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 좁은 문, 좁은 길, 자기를 버리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죠. 나머지는 아닙니다. 다 자기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악행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경의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의지, 바리새인의 의도 하나님 보실 때 의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바울을 귀신을 저만한 귀신을 쫓아가지고 그걸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가게 하고 그걸 지키던 간수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에 의해서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영접한 성도가 되게 하는 일들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게 진행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최고의 부자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지금 이루어지든 멸망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는 다니죠. 11조도 하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썩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억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겁니다. 구원을.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겁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내게 시작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할 때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다 먹고 삽니다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너희에게 지금 진행됐다. 감사하라. 그 얘기 주제를 계속 지금 1장부터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빌립보 교회에 처음 시작한 루디아 또 빌립보 간수 이들이 성도의 이제 첫 번째 사람들이 됐죠. 성도 안에서 감독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는 거예요.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목회자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등지고 예수와 연합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다시 사는 거, 성령을 주시는 거, 은사를 주시는 거 전부 다 은혜, 카리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 서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거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길게는 10년, 짧게는 한 7, 8년 정도 지나간 상황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4절,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바울이 이 천막을 가지고 자비랑하면서 전도하러 다닐 때 그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많이 도왔어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했다고 분명하게 빌립보 4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라. 3절 4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5절 때문에 그렇다. 교통이 있었다. 한 몸으로서의 그 교통. 이 사람들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잠깐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맺어진 끈끈한 예수의 몸으로 그 지체로 된 그 한 몸 된 이 교제가 수년이 지난 이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의 마음을 잡고 있었고, 이 감옥에서도 빌립보 3장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몸끼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가 그런 기능이 없고 교회에서 싸우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5절 내용은 그렇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수 있기를 우리가 확신합니다. 착한 일,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일.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한 몸 되게 하는 것. 그건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토브라고 했어요. 신약 헬라어는 아가도스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악행입니다. 이게 죄와 함으로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첫사람 아담보다 더 완벽한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가려고 그러면 자기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에 선지자인 요한이 한 말입니다. 너를 포기하라, 너를 버리라, 너를 부인하라. 욥에게는 너를 미워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안 되면 예수와 연합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 8명 구원입니다. 롯의 때 그 소돔 고모라에서 4명 나왔습니다. 롯의 처는 되돌아가가지고 소금 기둥이 있죠. 3명이 소활성에 들어갔는데 롯의 2딸이 아버지와 상관해서 만든 자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기 책에 모세 때는 한 명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구원의 기준과 성경의 구원의 기준과 거듭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기준과는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좁은 문이라고 했겠어요? 왜 협착한 문이라고 했겠어요? 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한다고 왜 말하겠어요? 육체가 싫어하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누가복음 13장에는 못 들어간 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를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와 감옥에 간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착한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진행되는 사람은 TV 끕니다. 세상을 자르게 돼 있어요. 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은 아직 시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죠. 종교생활만 하죠. 그런 일들은 자기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내게 시작돼서 내가 세상도 끊고 있구나. 죄도 뒤로 돌아서고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그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10여 년 전, 7, 8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사실을 지금 서신을 써서 이걸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떼어져 나온 자입니다. 떨어져 나오고 성별된 자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압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